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 중에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도자, 구원자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다, 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식어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사용하신 그 후에 그에게 붙은 수식어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을 부르셨기에 그렇게 놀랍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세보다 못한가? 나은가?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셨으면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은혜로 주의 백성 됐으니 주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처지는 한마디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처량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세의 상태가 어떤가, 그 처지가 어떤가, 크게 세 가지는 최소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놓고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름 석자 말할 수도 없었고 자기의 자기됨,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최강국은 애굽이었고 애굽의 살인자로 전국 지명수배 1호가 바로 이 모세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기 이름 말하고 내가 애굽의 왕자였다 이야기 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도망자로서 그는 심신이 늘 피곤하고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는 살인자, 도망자였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처가살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처가살이가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처가살이가 반드시 나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강국 애굽의 왕족이었던 모세가 왕자로 살던 삶에 비하면 지금 별 볼 일 없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업도 없고 재산이라고는 쌀 한 톨도 자기 것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이곳저곳 떠도는 가운데 총각 귀한 집에 딸과 행운으로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집에서 딸과 혼인하여 살면서 어떤 특별한 뜻이 있고 품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처가살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뜻, 아무런 계획 없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하여 다른 곳 갈 곳 없으니까 그곳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처갓집에 양을 치는 초라한 신세였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이룰 나의 기업은 무엇이고 장차 나의 삶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꿈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저 처갓집의 양을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다니며 광야를 헤매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빈털터리 처가살이하는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로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40년이나 살아서 나이가 80이 된 늙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당시에 그리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최하층민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왕자로 있었던 애굽의 형편을 살펴보면요, 양치는 사람은 터부시했습니다. 아주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래 따로 모아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에게 하면 갓바치들 마을이 따로 있어 갓바치 따로 살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최하층민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목자로서 사는 그 삶은 의욕도 없고 욕망도 없고 이상도 없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그에게 소망이라는 건 없고 그저 매일매일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을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포기한 상태에서 그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만이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결정된 운명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면서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죽어도 아무도 죽었는지조차도 모를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치기를 한 것은 다른 일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양치를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광야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역을 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지만 모세에게 할 수 있는 안전한 일은요, 잘 모르는 곳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조용히 숨어 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그냥 무명의 노인 양치기로 4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인간적으로 모세는 그의 삶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의 삶의 문제는 많았는데 그 문제 중에 어느 것 하나 모세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자인 것 누명 쓴 게 아니에요. 진짜 살인하고 도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가살이 하는 것, 처가살이 싫다고 뛰쳐나오면 그 다음에 갈 데가 없는데요? 어디 갑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가 양치는 목자, 다른 거 하고 싶어도 다른 거 하다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그저 처갓집에 양이나 치고 살아있으니 그냥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문제 중에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이런 삶을 사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어찌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가운데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교회 오니까 주의 일 하라고, 아니 내 앞가림도 못하는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우리의 형편이 좀 안 좋다 해도 모세의 형편보다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의 형편보다는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천한 상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모세를 주님께서 찾아오셔 사용하시니 그가 민족의 구원자로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별로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무명의 사람, 그저 하루 연명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세처럼 주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를 선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살인자로, 도망자로, 빈털터리에 처갓집에서 양이나 치던 사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는 목동되는 거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런 일을 할 거라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갖지 않은 일인데 이제는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40년을 살아온 모세,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은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잘 나갈 때 찾아와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살인자로 도망자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처갓집에서 처갓집 양을 치는 비참한 상황, 인생의 광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이 10절입니다. 우리가 10절을 같이 읽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배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정했으니까 이제 너는 가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어서 내 백성에게 내가 주는 땅, 놀랍고 위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웬만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야 좀 듣지요. 좀 가능한 어느 정도 타당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전혀 타당하지도 않고 얼토당토도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내용은 가식도 아니고요, 겸손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지를 모르십니까? 저 애굽에서 살인하고 도망 나온 도망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냥 목숨 살아있으니까 살기 위하여서 처갓집에서 빌붙어서 양이나 치고 있는 늙은 목동입니다. 젖두루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라고요? 애굽에 몰래 숨어서 들어가도 지금 잡혀 죽을까 봐 덜덜 떨릴 판인데 애굽의 바로 앞에 가가지고선 그 백성을 구원해내라고요? 아니 나는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몸 하나 제대로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 한둘도 아니라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낫두루 구원해내라고요? 하나님 뭐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일할 형편되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이미 이 비천한 양측으로 40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맡긴 사명, 만일에 그대로만 모세에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일, 민족의 구원자가 되는 일 되기만 된다면 요새 말로 대박 중에 대박 아닙니까? 모세는 한 방에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형편에 그런 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아니 상황이 불가능한 거예요. 애굽을 피하여 도망 나와 있는데 애굽에 가라고요? 그것도 몰래 숨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바로 앞에 가라고요? 그가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앞에 가라고요? 자기 몸 하나도 자기 생명 지키기도 힘든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라고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계시니 모세는 하나님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하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은 조금도 지나친 겸손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그냥 사실이에요.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 스스로의 바른 이해지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지만
모세가 볼 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런 일을 자기를 통하여 한다라는 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자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지금 응답한 것이 11절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대답은 스스로의 약함과 부재불능함, 비천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소원하여 기도하고 아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꿈에도 이 백성 제발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꿈을 꿔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지도자로서 민족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살려주세요라고, 내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보람 있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일꾼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지 사람이 자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가 가진 능력, 자격, 배경,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일을 할 때에는 인간의 능력이 도움이 되죠. 웬만한 일을 할 때는 준비되어 있는 능력이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만이나 되는 노예로 있는 당시의 최강국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은 인간의 능력은 오히려 걸림돌 뿐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일도 맡기시고 기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니 나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일생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일에 아니요 소리 하지 맙시다. 어차피 나는 자격 안 돼요. 어차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 나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아멘으로만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내용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모세가 쓰임받고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쓰임받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붙들림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뀝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요, 삶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 그의 앞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모세의 출생은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할 때 남자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최고 권력자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도저히 죽일 수 없어서 숨어 기르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린 거예요. 어머니도 감당이 안 돼 버리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러다가 떠내려가는 중에 바로의 동생 공주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양자로 자라게 됩니다. 왕자로. 그런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를 죽이라 그런 원수의 동생이에요. 원수의 동생의 손에 의해 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불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보니 그의 출생은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서 어머니 손에 버려진 것 같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 바로의 공주 앞에 닿아서 그가 40년 동안 애국 궁정에서 왕자로 자란 것, 그게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공부하게 되고 지도자로, 정치가로, 학자로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우연히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진작에 미리 설정해 놓으신 훌륭한 소정의 교과 과정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의 주의 일을 위하여서 세상의 최고 학문과 배경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는가? 그는 주님만 바라보는 겸손함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결국 그는 광야로 내쫓기게 되고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그 스스로가 죽어지고 꺾이고 찢기고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버리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요, 그가 목자가 될 거라는 것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살인자 도망자 되어서 빈털터리로 처갓집에서 연명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한 적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년을 처갓집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목자로 있었던 것, 비참한 생활인 줄 알았는데 모세는 그런 계획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는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을 이런 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 학교에서 최고의 공부와 훈련을 한 모세가 교만하였습니다. 결국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양치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훈련되게 된 것입니다. 고대 중동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양을 쳐본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야기는 지도자가 되려면 다 양치기 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양을 치면서 미련한 양을 치다 보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인내도 배우게 되고 지도력도 배우게 되고 사랑과 겸손을 배우게 되는데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자질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원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가 겸손하게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세는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 재능 배경으로 실패해 도망가던 양치기로 살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지게 되니까 민족의 구원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주로 외형, 용모나 아니면 그가 가진 재산이나 그가 가진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그 사람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무엇에 쓰임 받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쓸모 있다면 과연 얼마나 쓸모가 있습니까? 필요한 존재라면 과연 얼마나 필요한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 전에는요, 모세는 세상 사람들 볼 때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살인자, 도망자, 빈털터리에 처갓집 양치는 사람 뭐에 쓰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필요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쓸모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존재이고 너무나도 유용한 쓸모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시점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우연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만큼 주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놀라운 주의 은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꼭 필요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모세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살인자이고 도망자이고 빈털터리에 처가살이하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 그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일을 하며 주의 역사를 이뤄 나아가는 값진 인생, 주 앞에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꿈도 소망도 없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은혜로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의 영광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온 분들,
그 짐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의 손 붙들고 주의 권능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 시간 한치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온선을 그 위에 얹어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땅에서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주신 이 영유권의 강건함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